사사기 2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교독하십시다.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의 말씀이 2장에 나옵니다. 보면서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셨을까?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러니까 이 지금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애국에서부터 나왔던 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꼭 이 천사가 하나님 말씀처럼 하지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대리인을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대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사는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너를 지켜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바치라는 명령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멈추기도 하시고, 다 그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야곱이나 구약에 많이 나타나셨어요. 대표적으로는 잘 아시는 야곱도 나타났죠. 광야길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다 천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셨죠.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모세도 호렙산에서 같이 떨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그랬죠.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누구라 그럴까요? 이름이 뭘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 이렇게 천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천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잘 아시는데 여호수아도 나타나죠. 여호수아도 맨 먼저 가나안 땅에 딱 진군할 때 누가 나타났느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 칼을 탁 빼고 있는 거예요. 군대 천사가 나타나요. 천군이 나타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위합니까? 적군을 위합니까? 우리를 위하는 적군을 위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쓴 그 천사라고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안 서면 여지없이 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저기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육신을 떠나고 죽게 되면 천사가 우리를 모셔. 황금만차에 딱 태우고 붕 하고 하느라 그러지.
우리에게 다 각자의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길갈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첫 진영입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이 진지를 쳤어요. 그리고 복임은 베델의 근처, 그러니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복임에 와 있죠.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자손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계속 내가 그러죠. 내가 너희를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함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야, 참 천사가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 옆에서는 천사들이 다 하나님이 협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얘기하고 얼마나 귀중한.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는요, 모세도 없지요, 여호수아도 없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가 없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요,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가지고 다시 다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해 오셨다는 걸 믿으라. 여호수아는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어라.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 이런 식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영원한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살을 찢어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에게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이 뭐죠? 약속이라면 약속. 내가 너희들을 피하려는 건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만 믿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 잘못되어서 하나님 실수하고 이래도요, 그만 낙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 왜? 날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분 얼굴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도대체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데, 진짜 이게 너무 이 언약의 피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현장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유효하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그 옛날 사사시대의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언약했지. 지금도 유효해. 믿고 승리해. 이렇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기가 따갑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재단을 흐르라. 하였거늘 그 다음에 뭡니까? 말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요? 사사기 2장에 와서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믿음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해야 돼요. 생생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항상 경청을 해야 되고 기도 생활하는 거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경고한 거예요.
그 세월 지나가면 거기에 또 수그러져 버려요. 사라질래. 이때 또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겁니다. 잠잘라 또 일어나야 돼. 꾸벅 졸라 할 때 또 일어나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다 있는 말씀이에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게 이걸 다 경험했거든.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고 나오는 십계명을 가지고 십계명을 받자마자 이들이 재를분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성인 거지. 모세가 깨뜨려버린 거예요. 십계명 받자마자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공부도 안 해서 막 바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부터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다는 이런 겁니다. 이방인과 혼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많은 불순종했는지 하나님의 사자는 이 사실을 지금 다시 상기시킵니다. 상기시키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들 옛날을 하는 그 버릇 그대로 안 해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와, 이게 무슨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옆구리에 가시를 찔려주고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심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서 엉뚱하게 말이지 그렇게 교육을 받아놓고 또 눈을 어디로 돌리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단단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막 그냥 점잖게 읽지만 아마 천사가 야단치 읽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막 쩌렁쩌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가시가 될 거라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울었다고 하는 정도는 천사가 굉장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막 가슴을 흔들어 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한마디가 쩌렁쩌렁 돌려가지고 백성이 아이고 어쩌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해서 하니까 백성들이 막 가슴을 진짜고 막 울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이것도 오래 못 갔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사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곳 이름을 그렇게 참 영적 부흥회를 한 거예요. 영적 부흥회. 그래서 그곳 이름을 특별히 기억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복임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제사 드리느냐? 기억을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지금 한 거예요. 사실은. 눈물도 흘리고 열매도 맺고.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눈물도 흘려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눈물은 지속성이 없어요. 한번 울었다고 울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열매는 진실합니다. 항상 지속하게 나타나거든요. 말이나 행동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만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약간 이제 뒤에 얘기를 하죠. 뒤에 얘기 약간 뒤에 여호수아가 있을 그 당시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서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던 그 당대의 사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후대가 자꾸 이세가 나잖아요. 후대로 오면서 믿음이 단절돼 버린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어떤 자립적인 신앙이 없었어요. 독립적인 신앙이 약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누가 끌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목사가 이러시오 저러시오 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거기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 율법 시대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율법이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니까 하는 게 그 율법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언제나 자발적인 신앙이에요. 자발적인 신앙은 어디에서 하는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자발적으로 해주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해요. 이게 자발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셔요. 인도해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뜨겁게 해 주시고 결심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입니다. 그래야 기름이 내 속에 부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설에 장사하였고 지나간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 그러죠. 다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이 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갔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문제라. 하나님의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느냐. 왜 이 사람들이 그 앞 세대들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후세대들이 왜 까맣게 다 잊어버렸지? 뭐 때문에 그랬나? 까맣고기를 먹어서 그랬다 그랬죠? 제가 까맣고기를 먹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1세대 어른들이요 자녀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그 원인이 됩니다. 후대들이 자연스럽게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구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너 후손에게, 너 자녀에게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해라는 것이 하나님 구약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요 잘 그리하지 못한 겁니다. 환경 속에서 어울려 살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바알을 섬기며 그랬죠. 세상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게 어째서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은 바알 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게 될까? 40년 동안 연수받은 하나님은 잘못 섬기고 한 번도 교육을 못 받은 그 바알 신은 저렇게 잘 섬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배우는 하나님은 잘못 섬기는데 안 배우는 세상은 얼마나 우리가 잘 가까이 하는지 몰라요. 바로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순간순간 신앙을 애국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비극입니다. 다른 신들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사시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바알과 아스타롯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옛날 바알 아스타롯 이거를 크게 세우기도 하고요. 손가락만큼 작게 만들어가지고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교육을 시켜도 제발 그 땅에 가거든. 그 땅 사람들 교제하지 마라.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제하지 마라. 그랬는데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슨 신인가 하면은 농경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 곡식을 주시는 신,
그래서 물질의 풍요를 누가 주느냐? 바알 신이 준다 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 물질신이 인간에게 최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도 신이 있나 없나 말이에요. 이 우상이 있나 없나? 없는 것 같지만은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속에 탐욕, 골로새에 보면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우상을 안 섬기는 줄 알지만 마음은 열고 하나님 눈으로 보면 내 속에도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탐욕이 탐욕. 그래서 이 바알은 그 당시 이런 신이었어요. 아스타로스는 바알의 아내입니다. 바알의 아내 다산이 여신. 자녀들에게 풍성하고 우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주는 신은 누가 하느냐? 바알과 아스타로 신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그 당시 종교를 음란과 매춘을 강조하는 이런 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고 기근 이러면요, 이 바알 신전에서 바알 이어사제들이 음란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이 자기들 말 맞다나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이 비를 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그 비가 곡식을 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물질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는 물질과 쾌락 문화입니다. 풍요와 함께 먹고 마시는 즐기는 문화, 이것이 곧 바알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향락 문화는요, 바알입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바알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 있는 그런 우상인 줄 알지만 지금 있다니까, 지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 1서 보면 나오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이요.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지요.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노래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끝나버렸어.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막 가는 곳마다 막 손가락도 안 된 여리고 성도도 무너졌는데 이제는 그들이 없고 자기들 혼자 놔두니까 막 그냥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대적을 당하지 못한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얼마나 괴로웠는지. 신명기 28장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만일에 너희들이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이거 하나님이 이미 경고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오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오도 저주를 받을 거야. 그거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오니까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징벌과 저주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 내리는 건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저주 안 받고 회개하는 건 낫지. 저주 받고 회개하면 여러분 큰 소리. 자, 사사기 내용의 흐름이 이렇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죄를 먼저 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둡니까? 자기 백성은 저렇게 죄를 짓는데. 딱 징벌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래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그럽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괴로움 무서우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는 게 또 하나님은 긍휼이 많아가지고 또 하나님 구원해 주셔요.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노략자의 손에 끄덕 구원해 주시면 이게 사사의 흐름입니다. 계속 이렇게 들어가요. 야, 참.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안 되는 거구나. 그렇지.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바퀴처럼. 그래서 이 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으신 것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피입니다. 단 이례적인 예수님의 피로서 너희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제 몽땅 사해버려 그래요.
아이고, 죄 짓고 있는데 무슨 또 사해지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짓고 넘어지면 또다시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또 사함받았구나. 하나님 앞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력을 줍니다. 계속 돌아가다니 나도 이건 인간은 구원 못 받아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 그는 계속 그 얘기죠. 돌아가는 그 얘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전쟁하는 마음 가지고 싸워야 되겠죠. 십자가 군병대에서 예수를 따를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요 전쟁이라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 영적으로 안일하면 이러면 어둠의 영들이 나를 지배하려는 거구나 딱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존재를 놔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섬기나 안 섬기나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괴롭죠. 그래서 신앙은요 시험과 단련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앉아 계신 우리들도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내 생애 속에 나를 단련하고 있어. 하나님의 단련 속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 소리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이라 지금 돌아서면 다 해버리잖아요. 이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나 오늘 우리 습관이 똑같아요. 나는 다르지가 아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습 보면서 내 모습 보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거 볼 때 아이고 우리는 완전 진흙구덩이 빠진 사람들이 맞아요. 진흙구덩이 빠진 사람 우리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게 있잖아요.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효력을 주셔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사함을 또 받아요. 그분을 통해서. 그래 내가 약해도 고마운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응?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그러니까 뭔 축복받아 물질 축복도 못 받았네 그러지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신령한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말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보세요. 하나님 놔둔다 그러면 고생 좀 해봐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 그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가르친다. 후대를 통해서. 이사야 48장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참 심하게 다루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하게 다루신다니까요.
각오해야 돼요. 그거 잘 계산하고 예수 믿어야지. 안 그러면 예수 믿어 우리 이상한 거 생각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잘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 다 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 예수 믿으면 나에게 육신에 이런 손해가 많구나. 그거 알고 믿어야 돼. 그거 모르고 따라다녔다가는요, 아, 예수 믿으면 뭐 아파트 한 채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따라다니면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거 알고 예수 따라라. 주님 그래요. 이 시편 66편에도 그 말씀 나와요.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훈련시키고 훗날에 영광의 세월을 끌어올리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마무리 짓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때려. 여러분 단련하는 사람은 불에 뜨거운 불에 그 쇳덩어리 벌겋게 달아가지고 끄집어 내가 또 어째가죠? 망치로 가지고 때립니다.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내 힘으로 그걸 감당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자꾸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강의하다가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믿는 거에 이거 좀 하나님 복 받은 사람 아니면 절대 못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안목을 안 열어주시면 못 믿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도 잘 때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 얘기하면 맨날 죽는 소리만 얘기할까요? 바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왜? 훗날에 우리를 정금 같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잠시라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오나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밀려 게으르고 태만하오니 우리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뜨겁고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정욕과 마귀의 유혹은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사 우리를 다스리는 크고 작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